어, 최근에 일상에서 만난 언약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인생에게 던지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의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먼 미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힘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통해서 살아갈 소망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일 내 삶에 특별한 일이 예정되었다고 믿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으신가요? 아마 이러한 질문이 나의 오늘을 버티게 만드는 중요한 질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그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지금껏 살아왔다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현실이 그 약속과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약속을 믿고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더욱 굳건하게 믿으며 살아온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질문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 약속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을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살아온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인생의 장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그 장면이 바로 2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의미보다는 이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 안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끝자락인 것이죠. 그의 나이 140세. 이전에는 이미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슬프고 외로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인 아들 이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나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끝까지 차려오는 아마 어려움의 문제, 아직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어떤 인생의 막막함 앞에 또 마주하는 현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이삭의 결혼을 그냥 결혼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녀가 그냥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장가를 가거나 더 나은 배경을 그냥 찾아주려고 했던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부모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내 이삭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도 온전히 이어질 수 있을까를 바라면서 아마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타협하지 않았던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 있었는지 오늘 그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속적 가치와 타협을 거부하라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편하게 그냥 이삭의 아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까이 사는 가나안 민족들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과의 결혼을 그냥 편의적으로 윤택하고 선택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편리하고 윤택한 상황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오고 있죠. 왜일까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혼합주의, 그냥 아무렇게나 섞여서 뒤죽박죽이었던 시대의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앙이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섞이는 것을 막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단호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협은 결국 섞이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조차도 타협으로 인해서 빼앗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믿음의 4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일전에 우리 김병환 목사님께서도 디즈니 만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셨죠. 네, 저도 같은 세대인데 그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그런 것조차도 완전히 금지해 버리셨습니다. 마이크를 끄고 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님이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 어떤 시간도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세상 음악을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 갔는데 친구들은 막 가요를 불렀어요. 이제 수학여행 가는 버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H.O.T, S.E.S 막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저 혼자 세상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제가 불렀던 노래는 아기 공룡 둘리였어요. 얼마나 놀림을 당했는지.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저를 양육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엔 저를 이 자리에 만들기까지 있었던 어떤 신앙의 교육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사춘기를 겪고 집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희한하게 주의를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에 대한 타협을 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어릴 때부터 이어진 신앙은 결국엔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은 믿음 생활이 결국 저를 지키는 부모님의 신앙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타협 없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중심축을 세워나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이런저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믿음이 잘 자라나서 은혜를 받고 변화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양육하는 대로 잘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배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무엇에 가치를 두는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과 다른 것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타협 없는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나를 넘어서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우리 가정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일에도
언약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인데요. 우리 4절과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그냥 족장 시대니까 순수한 혈통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랜 전통이었으니까 전통을 따랐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찾았던 이유는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고자 하는 신앙적 이유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관련된 말씀이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통해 결국엔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믿음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은 엘리에셀과의 대화에서도 그 굳건한 믿음이 역시나 나타나는데요. 아브라함은 마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서약식을 종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허벅지에 손을 넣다를 더 직역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서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사 시대에 이런 맹세는 어떤 것이냐?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였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물어봅니다. 아브라함님, 만약에 이삭의 아내라고 생각됐던 그 여자가 이곳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적으로 안 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지금 그냥 결혼이 중요한 시기인데 여자가 안 온다고 하면 그냥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냥 결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민할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다가는 노총각으로 늙어가게 생겼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결혼한 것도 못 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던 옛 땅이었고 이삭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엘리에셀처럼 그냥 현실에 맞춰서 이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안 되면 저렇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는 것 앞에서 온갖 방법을 따랐던 우리들이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는데 당장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는 이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따르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익숙하고 안정적이라고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다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익숙함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언약을 굳게 믿었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선택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에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결단이야말로 아브라함은 더 미래를 향한 전진으로 향하는 발걸음의 결단이 되었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에 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우리도 다시 과거의 안전지대로 돌아가려는 유혹과 타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당장 내 눈앞에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선택과 방향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절에 보니까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은 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져 있는 고백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위대한 고백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7절에 나오는데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선포가 먼저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녀에 대한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 이런저런 고민들과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자녀 가운데 이미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요, 우리 안에 소망과 기대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염려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기도든 크든 작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서 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이 말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말씀을 듣고 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참 쉬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 나이아가라의 폭포에서 외줄타기에 아주 뛰어난 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줄을 잘 타면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를 폭포를 그냥 횡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가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두 눈을 가리고 그냥 외줄을 타기도 하고, 또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 한 곳을 그냥 외줄로 횡단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와, 엄청나다, 대단하다. 야, 이 사람은 진짜 장난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가 이제는 마지막에 미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수레였습니다. 수레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여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럼요, 믿어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열기가 대단한지
그 회중을 향해서 고개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호응을 받아서 그렇다면 여러분 제 수레에 타실 분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그 누구도 그 수레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 나를 내어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도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서 일하실 하나님,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녀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역사하심으로 일하심을 믿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매일매일 소망과 기대감으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타협 없는 믿음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랬던, 그렇게 소원했던 대로 결국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야곱과 12지파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타협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에 걸친 믿음의 계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확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믿음의 공식을 세워가는 그런 원리를 잘 붙들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 땅의 미래에게 어떤 유상을 남겨줄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